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비루한 일상을 덮는 무한한 영광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열심히 살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죠. 또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재정 관리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애쓰면서 힘쓰면서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가? 그 뿌리에는, 그 심저에는 변수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 나쁘냐, 좋냐를 떠나기 전에 뭔가를 이제 나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좀 관리하고 싶은 거죠.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거나,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바뀐다거나, 또 내 미래가 또 내 계획대로 안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쌓아놓기도 하고 저축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통제도 최고선은 아닙니다. 구원은 없죠. 그래서 완벽히 통제한다고 해도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없앨 수가 없고 완전한 행복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실례로 그러면 이렇게도 되물어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게 내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노력대로 모든 결과를 다 받아서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톰 브래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톰 브래디 아시나요? 미국 슈퍼볼 선수예요. 슈퍼볼이 이제 미국에서는 엄청난 그 시장이잖아요. 슈퍼볼의 광고만 해도 몇 천만 원, 몇 억 달러가 될 정도로 엄청난데 이 미식 축구에서 가장 뛰어난 포지션은 쿼터백이거든요. 쿼터백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중에 이제 이 톰 브래디가 쿼터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슈퍼볼 대회에서 7번을 우승해요. 총 7번. 한 번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3번 우승했을 때, 3회 우승했을 때, 미국의 CBS 나와서 이제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전부일 리가 없습니다. 분명 더 큰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허탈해 하면서. 그러니까 이 톰 브래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인생을 다 통제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잘 준비했고 별 구설수 없이 모든 운동도 몸도 관리를 잘해서 그 이후에도 이제 관리를 잘해서 계속 우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생을 이끌어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허무했다. 나는 이게 진짜 가장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다다라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잘 통제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 여러분의 계획대로 탁 다다르면 진짜 행복할 것 같죠? 물론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때 찾아오는 허무라는 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허무를 이기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또 그런 마음도 있겠죠? 허무해도 좋으니까 한번 성공해 보았으면 좋겠다. 돈 때문에 괴로워도 좋겠으니까 한번 채워져 봤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런 마음 있는 걸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러나 그 허무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헛된 희망을 품는 것도 괴로운 거지만 내가 막상 다다라서 최고점에 다다랐는데 이 산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때까지 했던 수고와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통제했던 게 무슨 소용이냐 하는 순간 더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죠? 하나님이죠.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욕망이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 너무 작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유한한 것들로 내 인생을 자꾸 채우려는 거, 이 정도에 자꾸 만족하려니까 이 무한한 공간이 있는 건데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채워지는 건데 영원한 것이 와야지만 채워지는데 유한한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의 욕망은 너무 작은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100년의 삶에서 좀 잘 사는 거, 이 정도로만 자꾸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거는 이게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비참함은 뭐죠? 더 큰 비참함은 있죠. 원래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삶. 이게 더 큰 비참함입니다. 인간의 가장 비참함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 계속 살펴본 대로 대유리분답에서 살펴본 대로 비참함의 원인은 뭐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지옥에 가게 되는가? 아담의 원죄가 있죠. 아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과 밖에 있기 때문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걸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100년, 뭐 그 정도 유한한데, 아니 유한한 존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왜 무한한 지옥에 가야 되냐? 지옥은 무한하잖아요. 지옥은 어떤 정도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한 시간 안에,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무한의 시간 동안 지옥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죄를 다 받아서 벌을 다 받으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이게 너무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생각 없고 빨리 다음 거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근본적인 죄를 오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가 있고, 그 원죄의 대상이 누군 거죠? 누구한테 죄를 지은 거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역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그냥 일반 시민에게 상해를 입혔다. 뭐 이것도 나쁜 죄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어떤 뭐 왕이 있는 나라라면 왕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러면 완전 다르죠, 죄질이. 상해죄가 아니라 반역죄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영원하신 진노와 영원하신 분노와 영원하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저지르는 죄라, 이거 뭐 잠깐 저지르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늘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은 이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를 우리에게 내리고 있고 우리에게 내고 계시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죠. 그럼 탈출구가 있나? 탈출구가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였죠? 중보자다.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 은혜 언약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은혜 언약을 확증하시는 중보자가 있다. 그럼 중보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오늘 찾아볼 대요리문답 36, 37문에 나오는 이야기고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또 나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1, 2,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초니까 어떠한 피조물도 없을 때, 우주도 존재하지 않을 때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가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이 아니다. 말씀 하나님 피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창조를 하였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재창조도 가능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창조거든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도 하실 수 있다. 누가?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나를 구원하시나? 내가 뭐가 잘한 게 있다고, 뭐가 예쁜 게 있다고.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구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미 충만하신 하나님이고 이미 태초에서 충만하셨고 삼위일체로 완전하게 계셨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려먹을 종이 필요했거나
또 나를 영원히 찬양할 뭐 팬클럽 같은 그런 팬클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은 그것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거나 우리가 뭔가를 희생하고 섬겨드려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게 아니다. 이미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Mere love 기억나십니까? 순수한 사랑, 순수한 100%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조건 없는. 우리가 필요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필요해서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이래서 구원하셨다는 거는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기적인 이유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이미 충만하신 영광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좀 보탬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언제 계획되어 있냐?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언약으로 결정됐다고 말하죠. 그래서 구원이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당황해서 갑자기 만드신 계획이나 보수 계획 이런 게 아니라 뭐죠? 삼위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언약으로 완벽한 회의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영원한 작정 안에 있다. 그래서 타락은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작정 안에 있습니다. 작정 안에 있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보증 안에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원래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다 어떻게 된다고요? 중보자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가 누군가를 살펴봅시다. 대요리 문답 36문 우리 문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문,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동등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때가 찼을 때 사람이 되셔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영원한 위에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중보자가 있었다. 중보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부 하나님과 본질도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되려면, 중보자가 되려면 조건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이기도 해야 되고 인간이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잖아요. 영원한 존재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와서 갚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100조의 빚이 생겼다 이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는다 해도 100조를 갚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단한 보증인이 나와야 됩니다. 100조 갖고 있는 보증인이 나오면 안 되죠. 100조 이상 무한대로 갖고 있는 보증인이 나와야 겨우 우리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 와야 됩니다. 무한하신 분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상태, 내가 어떻게 느끼나, 감정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나, 희생했나,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됐나, 이게 아니라 중보자에게 있습니다. 중보자가 어떠냐,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요리 문답도 그것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설명하기 이전에 너에게 중요한 건 중보자다. 중보자가 어떤 분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 우리의 죄를 또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돼야 되는 거죠. 인간이어야 된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그럼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이게 또 불가능하잖아요. 무한하신 분이 어떻게 유한한 인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나?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표해야 되니까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 자체도 또 유한하기 때문에 이 무한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계시의 빛이
알려주시는 만큼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1절에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와 있다. 그리고 영광이 충만했고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의 신비는 이거 여기 있습니다. 육신이 됐다는 거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성이 변질되거나 쪼그라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축소돼가지고 인간에게 톡 들어오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성은 그대로 있는데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인간이 되신 겁니다. 육신을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성과 인성은 섞이지 않습니다. 혼합되지 않아요. 참 사람이어야 되니까 인성을 가지신 거고 또 참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진노를 견뎌야 되니까 참 하나님이 되셔서 신성을 가지신 겁니다. 대우리문답 37문도 봅시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 이걸 묻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문답해보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37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복중에서 잉태되어 마리아의 형제를 가지고 그 몸에서 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다. 본질의 영광과 권능 이거 다 갖고 계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특징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죠? 본질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되신 거는 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갑자기 변한 거잖아요. 사람이 됐으니까, 육신이 됐으니까. 변한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인성과 섞이지 않은 겁니다. 이게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았다.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쳐다보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뭐가 있죠? 육신이 있죠. 육신만 있나요? 육신 말고 또 뭐가 있죠? 영혼이 있죠. 영혼과 육신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육적인 영혼이 없고 영혼적인 육이 없잖아요.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으면서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섞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성이 인간에게 인성을 취한다고 해도 그 인성과 신성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변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변질이 일어나면 뭐가 되냐면 인성이 초인이 되는 겁니다. 초인. 그죠? 인간 중에도 이상한 초인. 그리고 신도 이상한 신이 됩니다. 굉장히 인간 같은 신이 되는 거죠. 섞였다면. 그래서 섞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죠? 섞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걸 알아야 되나 싶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은 원죄가 없으신 겁니다. 원죄를 타고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무관하고 또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율법을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적인 사역, 성육신적인 모습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육신의 핵심은 뭐죠? 인간이 육신이 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나 죄는 없으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육신. 그래서 성육신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 성육신을 흉내내서 마치 이제 내가 이슬람 사역을 선교를 할 때 그런 선교 전략이 있거든요. 성육신적 전략. 내가 그 이슬람에 침투해가지고 똑같은 이슬람 사람이 돼서 이슬람을 전도하겠다. 이런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종종 실패합니다. 왜냐면 갔다가 개종해버려요. 진짜 이슬람으로. 교회보다 훨씬 낫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성육신적인 선교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어요. 성육신적인 삶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근데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비워라고 말해요. 자기를 비워.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성을 버리셨구나.
완전히 그냥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신이셔야 돼요. 여전히 신이시고 여전히 인간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됨을 포기했다 이러면 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돼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히 한 몸은 아니죠. 한 일체가 되시는 세 격이 있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만약에 신성을 포기했다. 하나님됨을 포기한 거다. 이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변질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변질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너무 어렵죠?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됨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도.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님도 하나님인가? 하나님입니다. 점점 자라는 12살의 예수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신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존 오웬은,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비었다는 건 버리신 게 아니라 신성을 감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을 감추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술술 말하거나 이러지 않으셨겠죠. 물론 신성으로는 말도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응애응애 울고 배고프면 울고 그랬죠. 12살 때도 부모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신성을 갖고 있었지만 감추신 겁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움이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 목이 마를 때, 광야를 가다가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하시죠?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이건 거지 구걸이잖아요. 물 좀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물도 만드실 수 있고 비도 오게 하실 수 있는 신성이 있지만 안 쓰신 겁니다. 목마름을 견디기 위해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완벽한 가린, 이게 된 거죠. 육체의 한계에 갇히신 겁니다. 절대 드러나지 않은.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럼 광야 40일을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굶어요. 금식을 해요. 그때 사탄도 얘기하잖아. 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 먹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안 만들어 드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떡 하나도 안 만들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나중에 빈들에서 5,000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5,000명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허기져서 돌아갈까봐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시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죠. 물고기를 만드시고 떡을 만드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떡 하나도 안 만드시는 분이 그 회중을 위해서 빈들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의 한 끼, 하루도 아니죠. 한 끼, 그걸 위해서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먹고 남을 정도, 12강조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우시죠. 이게 신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의 노릇, 선지자의 노릇, 제사장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신성을 아낌없이 드러내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으신 거죠. 이게 뭐죠? 자기 부인입니다. 완벽한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신성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오병이어를 보면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40일 굶었어도 떡 하나 만들지 않았지만 한 끼 굶는 그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셔서 그들 위해서 떡을 만드시죠. 그럼 예수님 우리의 떡집인가? 무한리필 고깃집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몸을 주러 왔다. 너희는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생명의 떡인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어 이게 아니라 너는 지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 이하의 걱정은 아무 상관없다. 그 이하의 삶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죠. 그걸 듣고도 떡이나 더 주십시오.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평생 배부르게 먹자. 이렇게 하잖아요. 못 알아듣죠. 아무튼 이게 뭐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기꺼이 다 탈출할 수 있었지만 하나도 탈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디십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죽음까지도. 모욕을 당해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만 80점 받다가 81점만 받아도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아닙니까? 조금만 내가 잘나도 조금만 뭔가 있어도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잖아. 나를 과시하고 싶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고 이게 그거예요. 우리의 본성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절대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오직 언제 쓰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기 위해서만 그걸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가장 좋은 은사의 사용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영광은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복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영광은 어디 있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안 쓰시고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곳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물며 그 이하의 것을 왜 걱정하느냐? 그 이하의 것을 왜 두려워하느냐? 압도적인 자기 부정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번 더 읽읍시다. 뒷구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번엔 좀 핵심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신다 라는 단어는 광야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광야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광야가 이제 계속해서 텐트들이 이제 이동하고 동그랗게 이제 진을 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를 거하신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에서 거하신다는 것은 이런 일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죠? 내 몸을 보호하기도 어려운 그 광야에서 팔이 부르트고 또 힘들게 걸어가야 되는 그 광야에서 항상 우리 삶의 가운데는 누가 계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지키고 계신다. 나의 비참한 인생에서 그 영광이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제일 중심에서 우리의 인생, 비루한 인생을 지키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잖아요. 왕이 되는 게 성공이지 비참하게 죽는 게 무슨 성공입니까?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상황,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3년 동안 사역하고 사람들 살을 부딪히면서 사역했던 사람들에게 다 버림당하는 가장 비참한 자가 돼서 죽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쏟아 넣으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의 비루한 인생에게도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셨습니까? 내 계획이 너무 깨져가지고 나는 너무 초라한 사람이 됐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못 갚고 비난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면 인생은 끝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다. 십자가에서도 그 비참한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면 비루한 너의 인생에도 나는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 그곳엔 영광이 충만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때론 광야를 걸어야 될 때도 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만 의지해서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번 돈으로 사고 싶고 사람들도 돕고 싶고 막 이런데 그냥 하나씩 떨어지는 그거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걸로 매일매일 그것도 쌓아 놓을 수도 없는 그 만나로 살아야 되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은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고 가장 완전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끝나니까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싸워서 벌어서 살았어야 됩니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영광이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삶의 형태에는 하나님의 동일한 영광이 있습니다. 비참한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빛납니다. 내 인생이 풍족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은 빛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만나만으로도 충분함을 누리는 거, 이게 영광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가끔 믿음이, 이게 뭐 정신승리가 아닌가? 우리가 자꾸 이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자꾸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암시,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성공은 신포도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신포도 이야기 아시죠? 여우가 지나가면서 저기 포도가 딸려 있는데 못 따니까 저거는 그냥 신 거일 거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좋은 삶, 내가 생각한 이상적인 삶은 신포도니까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 여기서 적당히 만족하며 삽시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복음의 진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정신승리로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목적이 바뀌는 삶입니다.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는지 하나 예를 들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또 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이제 스트렝스 훈련을 하잖아요. 스트렝스 체육관을 다니잖아요. 한 4년 차가 되니까 저보다 이제 많이 드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체육관에서. 그럼 내가 엄청 뭐 잘나서 그렇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들어왔을 때부터 저보다 다 잘 드는 사람이 많았는데 거의 다 그만뒀습니다. 거의 다 그만두니까 제가 이제 뭔가 고인물이 되면서 이제 좀 많이 드는 측에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잘했나 생각했더니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요. 나는 뭐 150kg를 할 거야, 나는 180kg 할 거야, 200kg를 할 거야.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엄청 열심히 일하거든요. 열심히 운동해요. 그래서 막 연구도 하고 뭐 먹는 것도 챙기고 보충제도 챙기고 막 애쓰고 뭐 장비도 사고 막 이렇게 해서 챙겨서 그 목적을 다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인스타에 박제하고 올리고 짠 한 다음에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급격하게 도파민이 떨어지고 급격하게 허무가 몰려오고 사람들이 이제 운동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 어느 일정한 목표가 되면. 그 순간 좀 깨달았어요, 저도. 저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내가 몇 킬로를 해야지, 몇 킬로를 해서 자랑해야지, 막 이렇게 하다가 그걸 보고 나서는 목표를 바꿨습니다. 어느 특정한 킬로가 아니라 그냥 계속 하는 거, 이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훨씬 더 운동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고 인생이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에 닿지 못한 내가 너무 비참했거든요. 그거에 이미 닿은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도 느끼고, 나는 왜 그럴까? 난 너무 늙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됐다. 다시 태어나가지고 10살부터 했으면 막 이런 생각 막 하는데, 계속 그 특정한 목표가 있을 때는 비교하고 그것에 열등감 느끼고 또 닿으면 교만해지고 이것도 못 드는 하찮은 인간들, 이렇게 되는데, 목표가 바뀌니까 무게가 사실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걸 내가 못 든다고 해서 열등한 존재다, 이런 생각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계속 하는 게 목표가 되니까, 목표가 지금 그 무게가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어리게 삐끗해가지고. 그럴 때도 옛날에 수치스러웠어요. 100kg 들고 막 이러면.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냥 들어요.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게 내 목표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목표가 바뀐 삶입니다. 목표가 바뀐 삶이 주는 자유와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목표입니까? 부장님 되는 게 목표입니까? 사장님 되는 게 목표입니까? 그게 목표라면 그게 닿기 전까지 여러분 인생 괴로울 겁니다. 다음에도 괴로울 겁니다. 그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목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래서 chief end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목표. 그렇다면 그 이하의 것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없다고 내 인생의 목표가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회복되는 게 우리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더 자유가 많이 생깁니다. 기쁨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진 인생의 비참함은 이건 거죠. 목표가 너무 작은 겁니다. 유한한 걸로 자꾸 목표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한 게 목표가 되면 나머지는 다 수단이 됩니다. 수단이 되면 수단을 어떻게 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괴로워할 수 없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거에 괴롭지 않아요. 그걸 못 이뤘다고, 그걸 잘했다고 힘들어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십시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찰머스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애정에 몰아내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애정, 러브, 사랑이죠. 이 사랑, 새로운 사랑이 들어오면 불안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몰아내진다. 새로운 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구나 하면서 조금씩 목표를 수정해 나갈 때, 다시 목적을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머지 모든 인생의 삶들은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거에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판에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사람들의 배신에도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배신하든 말든, 사람들이 침을 뱉든 말든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이 말리기도 했었고, 제자들이 맞기도 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했었지만 끊임없이 달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삶은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나가는 삶은 진정한 자유가 있는 삶입니다. 그 안에 어떤 수단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바꾸는 원리는 이겁니다. 더 큰 사랑이 들어와서, 더 큰 목적이 들어와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령이 우리의 죽은 의지를 살려내서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한한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차지하려고 합니다. 너에게는 더 좋은 집이 있어야 돼. 너에게는 더 좋은 직업이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보증이 되신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길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누리는 평화는 그래서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정신 승리도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비루한 하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내 하루가 너무나 꼬질꼬질하고 괴롭고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광야일지라도 우리 항상 가운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거기로만 가기만 하면, 그곳은 보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다시 길을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 영광과 함께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